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차 새롭게 되고 세상에 어떠한 욕도 등대에 물리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무신 그날까지 주의 사명과 다른 의무를 잘 감당하여 주옵시고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에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앞으로 또 세워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 회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고 또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와 치료를 받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 인정하고 믿고 있고 그러니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뭐하러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3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날마다 불안하고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환란이 다가와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을 넉넉히 뛰어넘어 임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 믿습니까? 나도 예수 믿읍시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오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교회가 세워졌네 칭송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찌나 핍박이 큰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뛰어난 유대인이고 또 주위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려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날마다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대제사장에까지 찾아가서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권리를 받으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문 받아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길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청년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열성 분자들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저 사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을 피하여서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했는데 그들 역시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주의를 감당했는데 주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증거했는데 좋은 소식은 안 오고 다 사울의 목숨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교회를 극도로 박해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또 바나바와 같이 온유하고 성숙한 제자의 도움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면 교회가 망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교회가 더 튼튼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란이었지만 결과는 온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놀라운 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란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전주곡이 되었음을 알고 시작되었음을 알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환난과 핍박,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면 우리의 소망과 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진 이후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실망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니네가 지금 가진 것은 평안한 마음,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평안을 받아라,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으면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좋다고 해서 평안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어찌 주님 기뻐하시는 일관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질병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야당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럴 만한 상황에 맡기고 아니면 좀 근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넘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이 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의 평안을 받으라. 환난과 핍박,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 교회들은 부흥, 성장, 발전,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성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나누고 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었느냐?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사명, 사역, 주를 경외함,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에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그저 저희들의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러고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것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일 주위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 무엇을 해도 예수님, 무엇을 봐도 예수님, 어디에 가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서로 섬기거나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또 사람이니까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도 마찬가지, 이 전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약 한 3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2002년 부임한 이후에 약 9,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한 서밋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호하시는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의 저서 지저스 컨티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에 이 목사님의 지인 중에 톤이라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중에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버려진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우크라이나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한 고아원에 2살부터 8살까지 친형제 자매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들 모두를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는 것뿐이었고, 만약에 3, 4, 5 한 명, 두 명씩 다른 사람들이 다 입양하게 되면 전국으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이 형제 자매 4명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들 주눅이 들어서 벌 받는 줄 알고 서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이 토니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봐라, 이 아이들이 네 자녀란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4명을 한꺼번에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토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고아를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4아이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입양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복음에 따라 살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만 던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물어야 한다.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경외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면 결코 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성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음의 힘도 얻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못 걷는 자에게 금과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다가오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이것에 위축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겁만 줘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더 힘차게 주님을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들과 같이 더욱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도 저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부흥의 총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핍박과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환난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땅을 벗어나면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1979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에서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죄종들이 순교했습니다. 1994년에는 동료인 메흐디 디바즈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던 하이크 옵세피안 목사님이 어느 날 26개의 칼자국과 함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쉽게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살해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도들 역시 이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길에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교회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후에 석방된 이 메흐디 디바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후에도 환난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상교회는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예수 믿는 교회가 와해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의 세계 선교센터가 펴낸 미션 프론티어에 의하면 이란은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강력한 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기독교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하고 현재 1000만 권 이상의 성경이 보급되었고 가정교회가 늘어나는 등 소위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흥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터키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의 그리스도인인 라이잘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란의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 밖에만 내어도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많은 교인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이란에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란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러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온 성도가 한마음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뉴욕 베데스다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